할렐루야. 명절 대연휴 기간에 제가 한번 철야 기도를 한다고 했어요. 근데 교육자들도 뭐 부담 갖지 말고 다 고향에 다녀올 분들 다녀오라고 했는데, 나도 대단하지만, 나도 이 명절 연휴에 여러분 마이크 들고 강단에 서 있는 목사도 대단하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더 대단하십니다. 목사야 그렇다고 하지만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대단해요. 나는 한 50명이나 올 줄 알았어요. 그 50명 와도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했는데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하세요. 어쩌면 그렇게 대단하게 생기셨어요. 어쩌면 그렇게 대단하게 생기셨어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참 대단하지만 오늘은 좀 논이라고 사실 유튜브도 뭐 많이 안 보는 것 같아 보니까요. 그런데 오늘 유튜브에 함께 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정말 만나로 먹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추인 만나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실의 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실의 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어디에서 마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어떠한 재앙, 질병도 내려주지 않겠다고 마라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가지고 불평하느냐? 사실 불평할 만도 해요. 한 2달 반 정도 됐거든요. 양식이 떨어졌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리 염려부터 하는 겁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1절을 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신의 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둘째 달 15일인데 양식이 떨어졌어요. 자, 오늘 2절로 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죠.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것이 더 소중한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농사를 합니까? 뭘 합니까? 2달 반 정도 되니까 양식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마라에서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이런 상황에서 주님 앞에 감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도 옛날 생각이 나. 맞아요. 하나님 맨날 그때 감사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불평하지 않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경험했잖아요. 홍해바다도 경험했잖아요. 10가지 재앙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쓴 물을 단물로 하나님이 다 변화시켜 주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상태에서 감사하고 찬양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만은, 양식이 떨어지니까 그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내려줄 거라고. 참, 모세는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뻔한 일이지만 좋은 소식을 가져오면 얼마나 그 사람이 고맙습니까? 그잖아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거예요. 야, 이제는 농사 안 지어도 하나님이 신령한 음식을 내려준다고 한단다. 그렇게 모세가 그렇게 쓰임을 받았어요. 자, 저리고 16장 4절입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신답니다. 그런데 이 양식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내려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매일매일 초자연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양식을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양식을 비처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생활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양식인 동시에 영혼의 양식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그 양식을 볼 때마다 뭘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가 떡으로만 살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구나.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저녁에도 나왔습니다. 교역자들, 장로들 다 자유하라고 했는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오늘은 또 여러분 그 노는 날이라 유튜브 수도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근데 유튜브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 모두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거 노래 한번 다시 불러봅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그러면 만나는 어떻게 생겼던가? 작년 아마 이맘때 여름 수련회 때 만나의 비밀에 대해서 오늘은 1시간으로 숏커트합니다. 1시간으로 정리하는 게 얼마나 또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8시간 했던 걸 1시간에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먼저 만나는 가시같이 생겼다고 했어요. 가시. 자, 출애굽기 16장 31절 보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그래, 가시가 맞습니다. 가시. 자, 민수기 11장 7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자, 원래 이 만나는 히브리 발음으로 한만인데 70인역에서 만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만나가 가시 같다고 하는데, 가시는 미나리과에 속한 이런 그 나무인데요, 이 씨 하나가 직경이 한 3m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식물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사실 대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거 위성류 나무에서 나오는 수액의 결정체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렇다고 200만이 하루 이틀이야 위성류의 송진 같은 것들이 떨어져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합시다. 어떻게 200만 명이 40년을 이건 말도 되지도 않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초자연적으로 주시는 기적적인 이런 식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음식이란 말이죠. 자, 출애굽기 16장 23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으로 주신 거요. 민수기 11장 8절도 한번 볼까요? 시작.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여러분,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주셨다.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셨느냐?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야, 그러니 모세는 얼마나 위대한 종이요, 얼마나 큰 종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쓰임 받은 종이었습니까? 자, 여러분, 모세에게 만나를 내려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모세가 전했어요. 나는 오늘 여러분, 나도 오늘 이 강단에서 여러분, 이 뭐라고 할까요? 이 대추석 명절 연휴에 여러분, 뭐 보통 때 쉬기도 했어요, 사실은. 근데 쉬지 않고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전하는 거, 나도 하나님 앞에 복받은 종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도 복받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가시가시 생겼어요. 그런가 하면 동시에 이 만나의 모양은요, 동시에 또 얼핏 보니까 진주처럼 생긴 거야. 진주처럼. 자, 민수기 11장 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어찌 보니까 가시와 같은데 또 보니까 진주처럼 반짝이며 빛나더라, 이 말입니다. 아침 햇살에 반사가 되고 아침 햇살이 비춰지는 모양은 영락없는 진주란 말입니다. 그만큼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하게 내려진 것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먹였느냐 이거요. 이제 어떻게 먹었느냐? 절구통에 찧어서 먹기도 하고 맷돌에 갈아서 먹기도 하고 다음에 가마솥에 삶아서 먹기도 했습니다. 자, 민수기 11장 8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자, 그 맛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로 만나는요 어떤 맛이었느냐? 기름 섞은 과자 맛이라. 기름 섞은 과자 맛. 여러분, 똑같은 고기도요, 우리 유성근 장로님이 울산 언양에서 안거미 고기를 사옵니다. 이걸 숯불에다가 구워 먹으면 아주 그냥 죽여주는데, 뭐 숯불이 안 되잖아요. 그냥 후라이팬에다가 먹으면 맛이 좀 덜합니다. 어제 기도원에 가서 바비큐를 했어요. 몇 분들하고. 윤승희 전사님 소고기 사오셨다고 그걸 가져가서 구워 먹는데, 역시 숯불에서 구워 먹으니까 참 정말 맛있습니다. 기가 막혀요, 여러분. 자, 여러분, 근데 이 만나를 말이죠, 어떻게 뭐 그냥 삶아 먹. 근데 이제 볶아 먹을 때는 특별하게 기름 섞은 과자의 맛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름 섞은 과자.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도나스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고, 템푸라, 꽈배기. 요즘 꽈배기 먹으면 그렇게 맛이 없더라고요. 근데 옛날 꽈배기가 얼마나 맛있었어. 이번에 대구 갔다 오면서 휴게소에서, 야, 우리 한번 그 뽀빠이 있나 보자. 두 군데나 그 휴게소를 쉬었는데 뽀빠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여간 찾아보라고 저는 화장실 갔다 이제 먹으려고 손 씻고 오는데, 우리 송종환 수집사님이 사오긴 사왔는데 템푸라 꽈배기가 옛날 것이 아니라 요즘식으로 꽈배기를 만들었더라고. 밀가리를 그냥 비틀어 꽈가지고 그냥 쇼팅에다가 그냥 튀기고 있는데, 아유 참, 우리 옛날 한 50년 전만 해도 꽈배기와 뽀빠이 같은 것이 얼마나 맛있었는데, 참, 아니면은 부침개로 비유를 할까요? 부침개, 큰 잔치. 요즘 옛날 그 부침개는요, 번철에다가 제대로 딱 장작불을 돌 2개
딱 얹어놓고 번철을 놓고 거기다가 이제 부침개를 해요. 그걸 시골에서 이제 전이라고 하고 아니면 적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우리 동네에서는 적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걸 뭘로 했냐? 고구마 딱 잘라가지고 들기름을 부어서 들기름으로 착 해서 전을 부치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요즘 다른 기름 말고 들기름으로 부치는 이 귀한 부침개가 얼마나 맛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죽여줍니다. 가오리 부침개, 또 무슨 부침개입니까? 생선 부침개, 파전도 맛있어. 파전도. 추석에는 그런 거 안 먹습니까? 송편만 먹습니까? 한번 다 내일 부침개 그것도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기름 말고 들기름으로 한번 딱 부침개 먹어보세요. 아주 죽여줍니다. 기가 막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도 이렇게 고소한 기름 섞은 과자 같은 맛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감추인 만나의 비밀이라고 하죠. 이 감추인 만나의 비밀은 주는 자와 받는 자만 아는데요. 오늘 여러분 정말로 큰맘 먹고 어디 여러분 아마 집에서 텔레비도 보고 놀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오늘 서목사의 설교가 기름 섞인 과자처럼 그렇게 고소하게 느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쩜 그렇게 말씀이 고소한가? 아이고 옛날에 들었는데 들을수록 또 고소해. 왜 이렇게 고소한지 알 수가 없어. 여러분 참 이런 사람은 주는 자와 받는 자만 아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신앙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주님을 부인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요, 오로지 우리는 예수님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정말로 우리는 주의 사랑에 매여 가지고요 언제나 주의 사랑에 감격하게 되고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 오늘 또 여러분 다 뭐 어떨 겁니까? 명절이기 때문에 뭐 어쩔 거요. 가족들 만나서 부모님 찾아가고 그냥 오늘 우리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 다 그랬지만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 참된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넌 예수가 좋다고 넌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는 베드로 고백처럼 예수를 사랑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그대가 만일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하고 나와 같이 행복하여요. 예수가 좋다고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는 베드로가 외쳐라. 예수를 사랑한다고. 두 번째 이 만나의 맛은요 꿀 섞은 과자 맛이라.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자, 출애굽기 16장 31절을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자, 오늘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말씀 만나가 여러분에게 꿀 섞은 과자처럼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유튜브 이제 숫자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요, 오늘 유튜브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꿀 섞은 과자처럼 느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름 섞은 과자보다 더 맛있는 게 뭐냐? 꿀 섞은 과자입니다. 꿀 섞은 과자. 이거 뭐라고 비유할까요? 옛날 우리 중학교 다닐 때 도나스 하나에 20원 했거든요. 그 속에 단팥빵이 있었어요. 이야, 난 그거 내 돈 주고 한 번도 못 사 먹어봤어요. 살살 꼬셔가지고 애들 사 먹었는데 내가 하나 얻어먹고, 우리 어머니가 난 중학교 다니는 것만 해도 정말 영광이야. 에? 난 우리 작은 형님한테 대하면 내가 너무너무 내 중학교 다닌 것만 해도 너무너무 내가 미안한 거야. 에? 근데 어떻게 도나스 사 먹을 그런 그 여유가 있겠어요? 예. 그 친구들이 도나스 사 먹어요. 옛날에 그 찌개 같은 걸로 딱 주잖아요. 그거 하나 얻어 먹으면, 야, 나는 자라서 평생 도나스만 처먹고 살리라. 20원이요.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가끔 산에 갈 때 우리 박종 목사님, 오늘 박종 목사님도 지금 땡땡이를 쳤습니다. 지금 저기 장흥에 처갓집에 간다고 갔다 오라고 했죠 뭐. 근데 우리 박 목사님 이제 도나스를 사와요. 그거 먹으면 정말 맛은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달아요. 그래가지고 당이 없는 사람도 그걸 한 두세 개 먹고 나면 140 올라갑니다, 여러분. 올라가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얼마나 많이 올라가겠습니까? 그런데도 꿀 섞은 과자 생각하면서 내가 반쪽알이 이렇게 산에 올라가서 먹을 때가 있습니다. 꿀호떡이 있습니다. 꿀호떡. 이건 정말 중국 호떡 이런 건 아십니까? 꿀호떡 완전히 속에 검정 설탕으로 그냥 완전히 그냥 범벅이는 그 꿀호떡이요. 제가 요즘은 한교총 사무실에 갈 일이 거의 없어요. 네, 한교총 사무실에 가면 그 앞에 녹차 호떡을 해서 팔아먹는데, 와, 세상에 새카만 설탕에다가 녹차물로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그거 하나 먹으면요 얼마나 맛있는지. 맛은 진짜 있어요. 여러분, 신맛보다 단맛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냥 하나 먹어보라. 까짓까지 당이 올라가면 올라가고 말면 말고 그냥 한번 먹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뭘 생각을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이렇게 꿀 섞은 과자 같은 만나를 매일매일 먹게 하시고, 참 만나의 맛이 이렇게 꿀 섞은 과자 같다고 했습니다. 꿀 섞은 과자, 꿀 섞은 과자. 옛날 설에 떡을 합니다. 떡도 맛있는데 옛날 조청 아세요? 조청을 찍어서 탁 떡 먹으면 진짜 얼마나 맛있는지. 지난번에 대구 다녀오면서 그래서 내가 이제 이번 주 만나 설교하니까 우리 만나 맛을 한번 제대로 느껴보자. 그래가지고 휴게소에서요 맛동산, 꿀꽈배기, 허니버터치, 하여간 당근 다 사다가 골고루 다 맛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런 꿀 섞은 과자 맛을 주시는 이런 걸, 그러면서도 절대 당뇨병도 걸리지 않도록 불평하지 않는 자에게는 절대로 당과 혈색소도 올라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시편 19편 10절입니다. 시작.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꿀보다. 여러분, 우리 이번에 여러분 그 중직자들에게 일꾼들에게 주는 그 꿀은 목포의 김봉지 장로님이 재배한 꿀입니다. 이분은 작년에 꿀 한 병도 못 땄어요. 비가 와가지고 적당하게 사료를 주고 설탕을 주면 되는데 안 주니까 한 병도 못 땄습니다. 진짜 고지식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번에는 비가 안 와가지고 그냥 완전히 밤꿀, 아카시아꿀, 풍년이 다, 여러분 설탕 0.1%도 안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 꿀, 아카시아 꿀을 한 모금씩 딱 마시면요 그 향이
얼마나 죽여주는지. 밤꿀은 좀 약간 쌉스러워하잖아요, 달면서도. 근데 아카시아 꿀은 얼마나 향기가 나는지 몰라. 근데 여러분,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세상에 꿀보다, 꿀송이보다 더 다니이다. 자, 시편 119편 103절도 한번 보실까요? 시작.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달게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 나의 길과 매듭 밝히 보여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참 이걸 한꺼번에 가만히로 쌓아두고, 그냥 옛날 여러분 우리 시골에서 막 쌀 부자는 막 그냥 여러분 방아를 찧어가지고 광 창고에다가 가만히로 막 쌓아뒀어요. 우리는 창고가 없어가지고 맨 온목에다가 쌀가마니를 탁 쌓아놨어요. 그리고 그걸 필요하면 팔아가지고, 그때 쌀가마니에 쌀가마니에 10,000원도 아마 못 갔을 거예요. 10,000원이나 갔나 어쨌든. 그래가지고 저희들 학비도 해주고 그랬는데, 그렇게 좀 쌓아놓고 살면 얼마나. 근데 하루에 딱 그날 먹을 것만 하나님이 주신 거야. 출애굽기 16장 1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매일 하루 번씩만 주셨나? 매일 하루 번씩만 주셨나? 첫째는 매일매일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여러분, 좀 한꺼번에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나도 목회하면서 좀 수백억 좀, 이게 좀 우리 교회 딱 예치금 좀 두고 목회 좀 해봤으면 진짜 원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유, 내 생전에 그럴지 모르겠어요. 한 700억, 800억, 1,000억 정도. 이상민 우리 안수집사 그렇게 딱 교회에다 좀 모아놓고 좀 그렇게 목회 좀 해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 교역자, 아무리 예배당을 짓고 아무리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 교역자들 한 번도 단 한 주도 사례비를 미룬 적이 없습니다. 참 우리 하나님 참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 우리 수련회 할 때 말이죠, 전부 거기 뭐 호텔비 카드로 긁어요. 그럼 이제 9월달 10월달 되면 그놈 또 이제 현찰 또 갚아나가고.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한테 그래,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그냥 매일매일 그주 그리고 그달 하나님이 그냥 필요한 만큼 주시고 부들하지 않게 하시고 망하지는 않게 하시고. 근데 이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이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마태복음 6장 11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일용할 양식을. 사실 이게 양식이 가장 성경적입니다. 식당에 가서 뭐 일식이나 한식이나 있는데 양식이 가장 성경적이고, 그것도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 아메리칸 스타일. 조식 뷔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그들은 매일매일 하나님만 의지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내일 하나님 만나를 주지 않으면 우리 새끼 굶습니다. 모세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혹시라도 하나님 건망증 때문에 하루라도 잊어먹지는 않겠지요. 하나님,
내일도 만나를 주셔야 됩니다. 내일도 만나를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만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만나를 주셔야 합니다. 모레도 만나를 주셔야 됩니다. 올해도 주시고 내년에도 주시고 내후년에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를 주지 않으면 우리는 굶어 죽습니다. 하나님, 이 만나는 육신의 양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이 만나는 영혼의 양식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일매일 매달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있다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의 은혜, 만나의 은혜를 우리가 먹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 은혜로 살아갑니다. 내일은 모릅니다. 내일 일은 난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이게 진짜 성경적인,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뭐 저축을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저축을 해도 돈이 통장에 수백억이 있어도 그거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돈은 휴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생각하며 매일매일, 여러분, 아파트가 100평에서 살고 여러분 좋은 호화주택에 살아도 이 집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내 통장에 얼마 있어도 이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돈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며 나는 언제나 하숙색처럼 살아갑니다. 나는 나그네처럼 살아갑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영혼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줄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할렐루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도 끝이 없고 겁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 주소서. 내일은 넌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야, 날 붙드소. 병터는 일주옵소서. 난 진짜 옛날 배감교회 때는 진짜 그랬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오죽하면 우리 배영수 장로님이 학교 가서 뺑두부쌈 짤짤이 해가지고 와가지고 쌀도 살 때도 있었어요. 정말. 이번 주에 그 글도 올렸는데요. 자, 그때의 눈물 지금도 주소서. 아, 옛날 그 장로님, 저 세무사 하시는 장로님, 이번에 대통령 선물 그 장로님께 어찌다 얻다 보니까 못 보냈어요. 뭐 옛날에는 뭐 받아가지고 뭐 저한테 선물도 엄마 여러 명들 들고 그러고 했는데, 그래 우리 강인철 집사를 내려 보냈습니다. 택배도 이미 시간이 지나버리고 추석 지나면 또 의미도 없고, 그리고 내가 조금 가지고 있는 거 얼마가를 그냥 그것만 보낼 수가 없어서 이제 그분도 은퇴하시고 이제 놀고 사시니까 뭐 조금 드렸어요. 조금. 아, 그랬더니 막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얼마나 남보내시는지 그냥. 아니 무슨 내가 돈 없어서 그냥, 난 돈 이거 안 씁니다. 나 죽을 때 장례비로 쓰겠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한번 장로님, 한 번은 내가 내려가야 되겠네요. 내려가서 장로님께 기도를, 그러지 말고 목회에 전념하고, 그리고 나 죽을 때 되면 그때 전화할 테니까 그때 천국 잘 가도록 그때 기도해 달라고. 참 훌륭하신 분이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 가난이 그냥 찌들고 얼마나 배에서는 그냥 쪼르륵 하고. 근데 저는 참 대단해. 그 장로님이 그때요 진짜 몇십만 원을 주셨어요. 그때 돈 큰 돈입니다. 20만 원 큰 돈입니다.
근데 이걸 가져와서 불학 청년들에게 그냥 왔다 갔다가 그냥 줘버리고, 우리 권사님이랑 능주시장에 가서 나는 참 권장로님 내 스타일이 그래. 그래가지고 닭을 그냥 10마리를 더 사다가, 닭을 몇 마리를 샀는지 몰라, 아무튼 간에 교인들한테 다 이렇게 선물하고 나눠주고 퍼주는 걸 좋아했어요. 근데 그때 생각하니까 내 장로님께 그랬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제가 너무나 장로님 무심한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20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빠지지 않고 대통령 선물을 비롯해서 그렇게 선물을 보내는 목사님이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야, 여러분, 우리 내일 일을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 우리 돈이 통장에 쌓여 있고, 또 우리 여러분, 우리가 집도 좋은 집에 살아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지런해야 은혜도 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요, 게으름은 은혜 못 받습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21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게을러 터져가지고 늦게 일어나서 가보면 다 송진이 녹은 것처럼 만나가 전부 다 햇빛에 녹아버려.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 나라의 어린이가 되고 새 나라의 목사가 되고 새 나라의 집사가 돼야 돼. 그래서 아침 새벽에 일찍 가서 만나를 주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는요,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지 말라는 교훈도 주었습니다. 쓸데없는 욕심. 자, 이게 하루 분씩만 가져가야 되는데 그것을 며칠분, 막 일주일, 그냥 2주일 것을 가져가다 보면은 하루 지나면 당장 벌레가 생기고, 옛날 쌀에도 막 박이미가 생겼잖아요. 박이미가. 그러지는 벌레가 생기고, 그리고 곰팡이가 생겨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16장 19절로 20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자, 그러니까 참 우리 하나님은 하루 번씩만 절대로 욕심 부리지 말고 그날 주는 대로 그 은혜로 살아가라.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양식이 많이 쌓여졌어도 하나님이 오늘 또 주셔서 이렇게 끼니를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여러분 지난주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아이고 나는 이번 주 안 받아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난주도 은혜를 풍성히 받았지만 이번 주도 받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안식일을 두고는 하나님께서 딱 이틀분을, 참 우리 하나님 기가 막혀. 다른 때는 점심만 지나도 바로 그 만나가 상해버렸는데, 아니 안식일 날은 절대로 그 다음 날까지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신 거예요. 참, 출애굽기 16장 26절로 29절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여세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예, 얼마나 귀한 교훈입니까? 그러니까 이 만나에는 신비 자체가 묻어 있어요. 신비. 오늘 우리도 여러분 쓸데없는 욕심 부리지 말고 주님의 감동 따라 순종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저축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저축을 해도 그마저도 하나님 은혜고, 그마저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드릴 수도 있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신비로 주시는 음식도 은혜가 떨어지면 맛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정권사님 꼭 식사하면서 밥맛 없다고 해. 참. 나는 밥맛 없다는 사람 말이 이해가 안 돼. 나는 조금만 먹어도 이렇게 배가 나거든요. 그래서 막 절제를 합니다. 우리 송정호 집사님은 그렇게 나보다도 밥을 한 그릇 강인처럼 막 그냥 어디 식당에 가서 회도 먹고 밥도 먹고 국도 먹고 다 먹어도 배도 안 나요. 참, 우리 하나님 왜 그럴까? 저는 진짜 절제합니다. 밥맛이 꿀맛이. 살 안 찌는 것만 골라서. 오이, 토마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고기도 복 같은 거, 소고기 그 기름 없는데 그렇게 먹어도 84kg 계속 그래갖고 어쩌다 이제 83kg 되면 할렐루야. 근데 밥맛 좋아서 한 그릇 먹어보면 또 1kg가 올라가 버려요. 나는 밥맛 없다는 사람 이해가 안 돼요. 뭐 아무리 감기가 걸리고 아무리 몸살 나도 밥은 잘 먹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사실 연세가 드시니까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요, 이게 만나 맛도 아무리 목사가 설교를 잘하고 좋은 말씀 전해도 여러분 다 이게 귀에 안 들려요. 들리지가 않아요. 성경을 읽어도.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뭐라고 하느냐, 만나를 박한 음식이라고 그래요. 박한 하찮은 식물이라는 거예요. 자, 민수기 11장 4절로 6절을 보십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미 11장 5절도 계속 보십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에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 박한 식물이라니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을 주시는 건데. 어떤 분은요, 뭐 그렇습니다. 막 우리가 형통하고 자식이 잘 되고 뭐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신명기에 보면은 놀라운 그 신명기 언약 신학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구하면 뭐 예수 믿는 사람이 무당한테 가서 뭐 복채하고 그거고 무슨 다를 바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우리 아들이 뭐 좋은 대학 들어가고 또 우리 남편이 승진했다고 그러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너그 남편이 승진했다고? 그러면 그 회사를 경영하는 회장은 예수도 안 믿어.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마. 예수 믿고 복 받아 소리도 하지 마.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삶이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건강이 있습니다. 물질의 축복도 있습니다. 꼭 왜 그런 걸 극단적으로 비유를 하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보다 더 강한 저 애굽 백성도 있고요, 저기 어딥니까? 아수르도 있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안에 주님이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내 말을 듣고 규례를 지켜 행하면 절대로 병들지 않고 내가 너희들에게 형통한다고 하는 이 언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절대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막 성경을 해석해 가지고 막 그런 간증도 하지 못하게 하는 건 내가 볼 때는 너무 좀 그 신앙 자체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가끔 유튜브에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보면 막 너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요, 아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이 사실 손바닥만 해요. 애굽에 대하면요, 아수르에 대하면 그래요. 그렇지만 아수르 그놈들은 그놈들이고요, 애굽은 그놈들이고, 아니 예수 잘 믿고 구약에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잘 섬기면 그 땅에서 이제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고, 여러분 막 그냥 하나님께서 피를 흡수하는 땅으로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이 만나를 박한 음식이라고, 하찮은 음식이라고, 내가 볼 때 은혜 떨어진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고 있어요. 너무 성경을 막 극단적으로 해가지고 자기 혼자 의인인 것처럼.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음식이 어디가 있는데, 이게 무슨 박한 음식. 은혜 떨어지면 그런다니까요. 은혜 떨어지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은 다 뱀에 물려 죽었어요. 뱀에 물려 죽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육적인 사람 되지 맙시다. 아니 뭐 예수 안 믿고 사업 잘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요,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아파트의 축복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성전의 축복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뭐 예수 안 믿는 사람 너보다 더 건강한 사람이 있다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 우리는 여러분, 은혜 떨어지면 만나도 박한 음식이고, 성경도 은혜가 안 돼, 목사가 별소리해도 은혜가 안 돼.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모든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그리스도 바깥에 사는 사람은 사는 사람이야. 그냥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영의 사람이 되어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아멘입니다.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 은혜가 없으면 뭐든지 막 공격적이고 막 그냥 비판적이고요, 막 그냥. 주여, 나는 평생 목회하면서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영혼의 만나를 먹고 만나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나 만나를 먹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강건하고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막 기쁘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진짜 대명절 연휴에 오신 여러분들이요, 오늘 그리고 유튜브를 통하여 함께 하신 귀한 여러분들이요, 그래도 감사한 게 유튜브가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올라가서 감사합니다. 올라가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만나의 은혜로 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걸 가지고 족하시며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